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영원하신 주 이곳에 오셔서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임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조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고 원하신 능력을 주고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대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과 복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날 새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이곳 신광교회와 각 가정, 교우들의 모든 처소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오니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두움 속 한 해였고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의 때였습니다. 몸된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형편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앙 영성이 우리 게으름의 본성으로 편함에 안주하게 되고 세상적인 논리와 상황에 이끌려
신앙의 한계마저 드러나는 안타까운 믿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영적인 삶을 살아낼 수 없음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삶과 일들을 풀어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 이성, 경험, 판단, 자기 사랑의 정욕에 따라 이 세상의 연락과 안위함을 위해서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대 이때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법을 떠난 불신앙과 우리 속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함을 받고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으로 기쁨 누리고 참 소망과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우리 앞에 달려오는 세상의 유혹과 죄에 대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내고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구별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자녀 삼으신 뜻 따라서 성령의 능력 안에 한계를 뛰어넘는 큰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빛과 소금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암울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이 아픈 현실들을 모두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해에는 어려움이 기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흔들고 분열케 하는 악한 영의 모든 역사를 막아 온 백성이 하나 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이 허락하신 복음의 역사와 모든 은혜와 복을 다시 찾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들의 믿음이 회복되어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님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삶의 위로를 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신광교회에 맡기신 모든 교회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술과 표현의 자유, 인권의 명분으로 창조 섭리와 말씀에 벗어난 악한 문화와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지혜와 계시 영어를 주셔서 교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큰 일꾼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 세임과 소망을 주시고 치료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노년의 형제 자매들 온몸이 아프고 생각과 말이 둔하여지고 온 지체가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의 모습에 하나님 아버지 강건한 힘을 입혀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시고 하늘 평안을 주시옵소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교우들 위로해 주시고 모든 묶임이 풀어져 회복되고 사업과 생업에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2021년 새롭게 몸된 교회 각 분야를 섬겨줄 믿음의 형제 자매들 맡겨진 모든 직분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은사와 물질로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올 한 해에도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회사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생명 역사와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강건함을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 모든 일 방역을 준비하고 대처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월 17일까지 현재 특별 조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일단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문제는 그 모든 상황에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동영상의 예배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우들 간에 만나 친교할 수가 없고 함께 더불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귀한 이런 대면 예배를 전혀 못 드리게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매우 안타까우니 속히 이런 어려운 터널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11시에 재정당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월 24일은 공동의회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이 공동의회도 기존처럼 대변 예배가 가능하다는 대전제하에서 공동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공동의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2021년도) 성경 쓰기 신청을 받습니다. 집에 혼자 있고 함께 더불어서 친교할 수 없고 그러면서 말씀 멀어지면 당연히 우리의 신앙의 부분도 바닥을 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장치로 성경 본문을 손으로 직접 기록하면서 가족들 간에 함께 더불어 하나를 만들어가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경대 신청서 제출해서 기록해서 김기련 전사님이 제출해 주시면 여러분 그 성경 쓰기용 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리고 그 안에 각 낫권들 그 안에 장절 구분이 되어 가지고 가족들끼리 서로 간에 나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성경책을 가족들의 친필로 물론 요즘에는 그냥 인터넷으로 성경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친필로 좀 수고스럽지만은 좀 우직하게 그렇게 서로 나눠서 너는 1장 쓰고 나 2장 쓰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의 성경책 손으로 쓴 수기를 가족끼리 만들어낸다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196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온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온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온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또한 1월 둘째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이 시간 저희들 마음과 정성 다하여 우리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 돌려오니
온전히 주님만이 그것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나옵건대 어려운 시국 속에서 우리가 묵묵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영혼들을 주께서 굽어 살펴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세임받고 새능력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나옵건대 이런 고난의 터널, 이것이 그저 고난으로만 끝나지 말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의 연단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전주신강교회 모든 권속도로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지난 일주일 동안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나옵건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이 세상에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불안케 하고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싸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또한 헌물하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 정성 뜻 다해 주님 앞에 헌물하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건강, 시간, 은사 그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전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곳곳에서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작가인 에머슨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가 오늘, 투데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맞은 오늘이지만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지만 끝내 살지 못한 내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올해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즉 올해는 작년에 죽은 사람들이 그토록 살기 원했던 내년이다 이렇게 말이지요. 오늘과 올해가 어제와 작년에 죽은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다는 내일과 내년이었다고 하는 이런 표현이 우리의 가슴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과 올해가 참으로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때문입니다. 즉 2021년은 우리가 2020년을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진 거 아니랍니다. 2020년을 살았지만은 2021년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주변에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21년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살았으니 오늘 당연히 사는 거 아니랍니다. 오늘 살았으니 내일 당연한 게 사는 거, 그 당연한 거 아니랍니다. 작년에 살았으니 올해 저절로 옵니까? 올해 살았으니 내년 저절로 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평생 동안 영원히 죽지 않게요, 이 땅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한 해 한 해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귀한 선물을 받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올해를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날려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새벽 벽두부터 우리 모두 마음을 추스리고 작년에 죽은 사람들이 그토록 보기 원했던 2021년을 바르게 일구어 가야 할 결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경험하는 것이 하나가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작심삼일이요. 뭔가 해보겠다 결단을 하는데 며칠 못 가서 흐지부지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작심삼일이니까 차라리 결단하지 말아야 합니까? 결코 아니죠. 우리는 오늘을, 올해를 제대로 살겠노라고 굳게 결단함과 동시에 그것이 성사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가수인 밥 딜런이 이탈리아의 볼로냐라고 하는 도시에서 개최된 락 콘서트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당시 교황이었던 요한 바오로 2세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 밥 딜런이 유명한 Blowing in the Wind라고 하는 이른바 바람 속에 실려 있다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Blowing in the Wind라고 하는 그 노래를 열창을 했습니다. 그 가사 내용은 이런 거죠. 한 인간이 인간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길들을 거쳐야만 하는가? 하얀 비둘기가 모래가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바다를 거쳐야만 하는가? 평화가 정착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포탄들을 쏘아대어야만 하는가? 친구여, 그 해답은 바람 속에 실려 있다네. 인생의 해답은 바람 속에 실려 있다네. 바다로 씻겨 사라지기까지 초사는 몇 년이나 버텨낼 수 있을까? 참된 자유를 얻기까지 인간은 몇 년을 더 버텨낼 수 있을까? 한 인간이 도대체 몇 번이나 보고서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려버릴 수 있을까? 친구여, 그 해답은 바람 속에 실려 있다네. 인생의 해답은 바람 속에 실려 있다네. 진정으로 하늘을 볼 수 있기까지 인간은 몇 번이나 고개를 지켜들어야만 하는가? 울부짖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까지 인간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길을 가져야만 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상당하고 있음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죽어야만 하는가? 친구여, 그 해답은 바람 속에 실려 있다네. 인생의 해답은 바람 속에 실려 있다네. 노래가 끝나자 그곳에 참석했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이 밥 딜런과 악수를 나눈 다음에 관객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전 밥 딜런은 인생의 해답은 바람 속에 실려 있다고 노래했습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모든 인생의 해답은 언제나 바람 속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은 이리저리 흩어져 망각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바람이 아닙니다. 그 바람은 바로 주님의 숨결이자 음성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해답을 지니고 있는 그 바람이 주님의 숨결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성경에 기초한 멋진 강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가 루아흐입니다.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에는 영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바람이나 숨결로 번역되기도 한답니다. 또 그 한 단어가 원래 그 히브리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에 나오는 싹 단어 합쳐갖고 8,000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그 의미에 따라서 40만 개 단어로 번역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한 단어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것을 우리식으로 고지고대로 잘못 생각하면은 굉장히 오해할 때가 많아요.
이를테면 그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가 믿음이지요. 우리가 믿음하면 어떤 내면적인 판단을, 내면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면과 외면, 어떤 지적인 지식의 노동과 육체적인 노동, 이것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형태가 헬라 철학이에요. 그래서 화이트 칼라, 브루 칼라, 화이트 칼라는 좀 높이고 브루 칼라는 좀 낮췄던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 육체적인 것들은 좀 쳐놓고 영적인 것, 지식적인, 정신적인 것이 귀하다,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사실 초대교회도 영향을 미쳐서 믿음은 내면적인 거야. 그러나 히브리어 상고에서는 내면적인 것은 곧 외면적인 것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외면적으로 표출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나는 믿음 갖고 있어. 근데 외면적으로 표출 안 되면 성경적인 믿음 아니에요. 즉 하나의 단어에 많은 뜻이 들어있어. 루아흐라고 하는 그 단어에 영이라는 뜻도 있고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숨결이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바람이 인생의 해답이라고 하는 건 그런 점에서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제자들은 좌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주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자 제자들은 도망을 쳤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두려움이 어찌나 큰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거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함으로 뭐가 와요?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그들은 다락방 문을 꼭꼭 잠궜습니다. 바로 그것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네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신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 배신자들을 계속 믿어주시고 중요한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시고 그들을 계속 중용하시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아무리 걱정이었다고 할지라도 상황을 뛰어넘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배신의 전과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변화되어서 주님의 제자로 중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냥 성령에 받으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요. 제자들에게 주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령이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요 예수님의 숨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일이 구약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지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형체를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한글 개정력에 의하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으로 하는 형태의 번역은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사실 이 히브리어는 네피시 하이아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을 생명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 본래적인 의미는 생명체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 즉 흙 속에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으시니까 놀랍게도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숨결이 나오는 것이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어느 골짜기로 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곳은 마른 뼈 해골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그것을 그대로 그 마른 뼈 해골들한테 대언을 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이 마른 뼈들 안에 들어가더니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나 큰 군대를 형성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성령의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숨결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은 영원한 숨결이며 생명의 숨결입니다. 그래서 흙을 생명체로 만들고 마른 뼈를 큰 군대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숨결이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이 되는 또 다른 히브리 단어가 하나 있답니다. 그것이 전도서에 나오는데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은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말년에 쏟아낸 탄식입니다. 여기서 헛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본래적인 의미는 호흡, 숨결을 뜻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숨은 인간의 숨, 인간의 호흡을 의미하지요. 인간이 자신의 숨, 호흡을 의지할 때 그 인생은 부귀영화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호흡처럼 후 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뱉은 숨결은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순식간에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도 곧 사라져버리는 호흡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니 인생이 헛되고 헛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아침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원한 숨결, 흙을 생명으로 만드시는 창조의 숨결, 마른 뼈를 군대되게 하시는 그 권능의 숨결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 7, 80년 헛바람만 일으키다가 끝나버린 인생의 숨결로는 좌절과 공허만을 얻을 뿐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쓸쓸하고 나이가 들을수록 공허하고 나이가 들을수록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숨결은 좌절을 넘어 소망으로, 공허를 넘어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의 숨결 속에 그러므로 인생의 해답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가 주님의 숨결과 만나면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주님의 숨결 속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숨결 속에는 참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주님의 숨결 속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숨결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숨결은 공중으로 사라지는 헛바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당신의 영원하신 숨결 성령의 바람을 그들에게 불어넣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이 새로운 삶이기를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삶의 패턴을 옛날 그대로 다를 바가 없으면서 삶만 새로워진다면 달력만 찢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지. 달력 찢어낸다고 새로운 삶이 우리한테 다가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앞으로 살아갈 날, 시간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날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달력 새로운 것으로만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새로운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틀을 바꿔야죠.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해요. 요즘에 다이어트를 많이 해요. 다이어트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모든 걸 바꿔야지. 먹는 것도 바꾸고 일어나는 방식부터 생활 방식을 바꿔야만 다이어트가 가능한 거지. 기존에 하던 거 다 하고 나서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그게 다이어트가 됩니까? 머리로만 되지 몸은 안 따라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새로운 삶을 원하고 우리 안에 감동이 있기를 원하고 감사가 있기를 원하고 찬양이 있기를 원한다면 패턴을 바꿔야지. 우리의 기존에 살았던 패턴을 바꾸고 그럴 때 새로운 삶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성령이
매 순간마다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그 성령을 호흡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그래서 전주신과 함께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운 터널 속에서도 능력으로 살아가고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옵소서. 2021년 참으로 권능으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또 다시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우 성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커서라 저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저의 밝은 별은 더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커서라 저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저의 밝은 별은 더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2021년을 주신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참으로 이 한 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달라져가는, 그리하여 새롭고 기쁘고 감사하고 어떠한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도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삶이 되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러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